오늘은 이 시간 시험을 받으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을 들더라. 어저께 배웠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세례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될 세례를 대신 받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신 죄인인 우리를 의인의 자리에 올려놓은 거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있었던 사건을 하나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받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이 곧 예수님을 뭘로 했다고요? 광야로 내몰았다. 곧 바로 가셨다는 거예요. 바로 광야로 가셨는데 이 광야에서 무엇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험을 받으셨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참 우리 앞에 정말 평탄대로가 열려지길 기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맞아요.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인생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현실을 봤을 때, 외적으로 봤을 때 평탄대로가 열리지만 않아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시험을 당하는 경우가 있죠.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시험과 고난을 당할까요? 그것은 아직 우리가 하늘나라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타깝게도 우리를 믿는 순간 하늘나라로 데려가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 악한 이 세상에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득이하게 고통과 시련과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 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정말 믿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는데 들짐승과 함께 있었다. 했을 때 이 들짐승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애완동물이 아닙니다. 들짐승이 보호하고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짐승은 초대교회 당시에는 어떤 이미지였냐면 로마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 핍박을 할 때 그리스도인들 잡아가서 뭘 했냐면 들짐승이 먹이로 줬어요. 그래서 이 들짐승은 핍박과 고난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로 나가서 뭘 한 거예요? 핍박과 고난을 받으신 거죠. 우리가 고통당할 때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당신 하나님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인간이 고통당을 두고만 계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선하시죠. 하나님 당신은 전능하시죠. 당신은 정말 능력이 많으시죠. 그럼 왜 지금 당장 이렇게 고통당한 사람들 보고만 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어요. 왜 이것을 보고만 계시냐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냐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고통 중에 있다는 것. 그날에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날에 핍박과 고난을 받으셨어요. 왜 핍박과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우리를 대신해서 핍박과 고난을 받으셨어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아픔과 정말 고통과 슬픔을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세상 속에 살면서 힘듭니까? 정말 책임져야 될 것이 많습니까? 예수님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생애의 90%는 홀로 어머니를 모시고 정말 동생 8명을 돌보면서 보내야 됐어요.
어머니를 봉양하고 동생을 돌보는데 인생의 90% 이상을 썼어요. 그가 하셔야 될 중요한 일들이 있지만 그걸 못하시고 정말 자신의 가정에 아들로서의 의무를 다 하셨어요. 정말 인생을 살다 보니 외롭습니까? 혼자 된 것 같습니까? 정말 여러분 중에는 아무도 없다고 느껴집니까? 예수님도 그랬어요. 결정적인 순간 십자가에 달릴 때 아무도 그 주변에 없었어요. 정말 지겹습니까?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내 인생에 왜 이렇게 고난이 끊이질 않아? 지칩니까?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까? 예수님도 그랬어요. 십자가에 지시는 날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이 잔을 내가 정말 피하고 싶다. 그날의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어요. 왜 시험을 받으셨습니까? 내가 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 이 땅에 당하는 시험, 아픔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정말 왕궁에서 태어나서 멋진 삶, 평탄한 삶을 사다가 사람들 가르치고 자기에게 이끌면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가장 낮은 땅, 갈릴리, 정말 그 비천한 곳에 태어나서 평생을 지내셨어요. 왜요? 안다는 거예요. 너희가 경험한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답은 무엇입니까? 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또 기억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시기 때문에 아십니다. 뿐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40일을 계셨다. 40일을 계셨어요. 정한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정한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고통이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끝이 있어요. 성경은 무엇을 약속합니까? 끝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끝낼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메시지입니다. 이 모든 고통을 끝낼 거라고 주는 메시지를 하는 데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세상이 묻는 무신론자들이 추구하는 진화론은 고통은 진화의 과정 속에 나오는 필연적인 산물. 따라서 진화가 이루어지는 한 계속해서 이 땅 고통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교는 뭐라고 합니까? 고통도 세상의 일부분임을 깨달아야 된다. 득도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이 모든 것을 끝낼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 고난, 핍박과 환난을 예수님께서 모든 걸 하나님께 끝내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고통 중에 너희를 홀로 두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을 겁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천사들이 예수님을 지키고 보호하고 도우셨던 것처럼 우리를 뭐 할 거예요? 도우고 지키고 보호할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오늘 하루 살면서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때가 차면 반드시 모든 것을 끝내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영화로도 한번 했었는데요. 페이스메이커라는 걸 아세요? 페이스메이커? 페이스메이커. 이렇게 마라톤이나 이런 거 할 때 보면 마라톤이나 여러 명이서 함께 달리잖아요. 달릴 때 보면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맨 앞에서 달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맨 앞에서 달리는 사람이 제일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페이스메이커는 이 속도를 조절하는 맨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 희생을 하는 거죠. 처음에 이 사람이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맨 앞에 달립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결국에 완주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앞에 달리는 거예요. 그럼 그 뒤에 사람들은 뭘 하는 겁니까? 그걸 바짝 붙어서 템포를 맞춰서 달리는 거예요. 그날에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시험 당하셨어요? 우리의 페이스메이커 되신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예수님 바짝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 길을 걸었을 때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 쫓아다니면서 바짝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그가 달렸던 템포와 속도를 달릴 수 있는 것. 오늘 하루 정말 예수님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고민거리가 있습니까? 오늘 하루는 좀 예수님과 긴밀히 가까이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점심 식사를 할 때거나 일을 할 때거나 하루 종일 중간중간에 짧게라도 기도하고 예수님과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예수님 지금 이런 상황이 이렇습니다. 도와주세요. 짧게라도 기도하고. 오늘 하루만큼은 정말 예수님과 밀접하게 한번 지내보세요. 그럼 그날에 예수님께서 맛보셨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맛보게 될 거예요. 그 시험당할 이길 힘들을 우리에게도 주실 거예요. 오늘 하루 정말 예수님과 조금 더 가까이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묵상해보고 또 그렇게 예수님과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